3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앞에 건너실 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앞서 어헤드, 너희가 가기 전에 먼저 앞서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8절 말씀에 그분이 너를 유기하시거나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혼비백산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제 떠난다고 하고 요단강은 막 그 홍수가 나가지고서 우기 때 막 넘치고 있고, 그리고 건너가면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 족속들이 살고 있고, 정탐꾼의 보고대로 성의 끝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때의 전쟁은 맞잡고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잡고 죽이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요새야 뭐 그냥 총으로 아니면 포탄 맞아서 바로 이렇게 죽는 거지만, 붙잡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 전쟁이 이전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창칼 들고 나가가지고서 상대를 죽여야만 되는, 아니면 내가 죽게 되는, 그 미국 역사 박물관 기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참 좋던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그때 사진들이 있죠. 그런데 남부 군인인지 북부 군인인지 알 수 없지만 참호를 파놓고서 거기서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리고 이 총 끝에 대검이 꽂혀져 있는, 서로 막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그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참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무섭고. 여호수아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했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거듭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서웠던 것이지요. 그분이 너희를 유기하거나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의 영적 지도자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설립 예배 이렇게 가게 되면, 요즘같이 어려운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몇 년 내 몇 프로가 다 사라지는 이때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 말라. 어느 때도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때에도. 지금의 때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보다 더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까? 이 머리를 자르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는 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호적에서 파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에도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7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그 배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27살에. 아펜살라 선교사님 32살에, 제가 알기로는 32살에 연합 모임을 위해서 가시다가, 무슨 회의를 위해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간신히 부목을 붙잡고 있는데 어떤 젊은 학생인지 안악이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부목을 넘겨주고 자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바쳤습니다.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 말라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 죽는 것을 두려워 말라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생과 사야 둘 다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우리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 사역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죽음의 길이든 사는 길이든 사도 바울 말씀 그대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함께 있는 거지요. 주와 함께. 승부를 결정짓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며 잘 무장된 군인의 수도 아니며 마병의 수도 아니며 여호와 자신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 할 때, 그래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다.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성스럽게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토질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제사장들을 소집했고 장로들을 소집해서 명령을 행합니다. 너희는 면제년 매 7년에 해의 끝에 초막절 시기에,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우리 치면 한 10월 정도 되겠죠. 그 초막절 시기에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읽혀 듣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As long as,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한, 그러니까 영원한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율법책을 어디다가 놓았습니까? 이 법궤 옆에다 두었습니다. 율법책이 법궤 옆에 있다는 것, 토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이 책을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 말하는데, 율법을 기록해서 언약궤 옆에다 두는데, 율법책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읽지 아니하면, 기본적으로 읽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익히 알지 못하면 율법책이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궤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자꾸만 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저 왜 저렇게 난리냐? 아, 법궤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구까지 놀랬습니까? 블레셋까지 두려워하면서 떨 정도였습니다. 저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상대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 이거 큰일이로구나, 이럴 정도로. 근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렇죠? 왜?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이들이 들고 나간 법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법궤는 법궤일 뿐입니다. 노뱀, 바라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게 끝나면 노뱀은 그냥 구리뱀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노뱀을 그 누가 사막에서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순종치 아니하면,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그 내용을 익숙히 알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해라? 성경을 매 7년마다 반드시 온 백성들에게 익히도록 해라. 그래서 듣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명령의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이 없는 녀석들도 있고, 가지고 와도 안 읽어요. 자, 성경 찾아 읽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녀석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부 성경공부 팀에서 벌써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이 4분이나 되셨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벌써 3독이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참 귀하다. 시간이 남으면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남아도 읽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읽지 않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눈이 점점 노안이 되어가니까 이렇게 점점 읽기가 힘든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얼마나 읽으시기가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3독을 하셨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300독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300번 읽었다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아버지도 못 따라가는.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에서 심지어 무엇조차도, 성전조차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느냐? 근데 망했어요. 성전이 다 불탔고, 순종치 않은 가운데의 성전, 금은 보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만이 번영과 평강을 보장할 것이다. 그래서 매 7년마다 율법에 대한 마음을 갱신해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선포되고 입으로
낭독되고 기억되고 익혀지고 그 다음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14절 이하에서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로 하여금 회막문에 서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먹고 만족하고 번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또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다른 신을 쫓을 것이다. 그들이 언약을 파기할 것이다. 나와 맺은 약속을 파기할 것이다. 운명과 같이 언급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함께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반드시 어길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게 이상하지요? 그럼 뭐하러 들여보내시나?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가서 음란하게 행할 줄 아시면서 그래도 들여보내시나? 그러면 이 율법적은 뭐하러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 노래를 지금 익히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노래를 외워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내 하나님을 잊을 거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운명적인 거냐? 아니죠.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기보다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아셨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먹고 만족하게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하여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괴로움이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미리 부를 때는 이상했겠죠. 여리고성 들어갈 때 이럴 때 아이들이 옆에서 부르고 있으면 지금 그 상황 자체는 아니니까 왜 이런 걸 부르라고 하셨나?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안정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르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신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아이들의 입으로부터 계속 부르게 하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마음이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른 노래를 듣고 그 깨달음이 있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죄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노래로 이렇게 지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들이 배교에 이르렀을 때, 교를 떠나는, 배신하는 이 배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방으로 쫓겨가게 되고 또 포로되어 갈 때는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지어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떠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해서 회개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경고 그리고 회복 둘 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떠났더라. 고생 진탕했더라.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 때에 그들이 무슨 노래를 들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겠지요. 그 노래가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어 부르게 하신 노래임은 분명합니다. 어릴 때 우리 두꺼워봐 헌집 줄게 이런 노래식으로 어린아이들이 이게 불렀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줄넘기 하면서, 그렇죠? 고무줄 하면서 여자아이들이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시체는 좀 기분을 안 좋게 하는데 여간에 넘고 넘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런 줄로 그냥 생각했듯이 이스라엘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울의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 그 전체의 역사, 남유다 전체의 역사,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800년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참 바보 같다.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다름 아닌 우리 인생에 대한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경고를 들었던 이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나이다 했을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7천을 남길 것이다 라고 했듯이 역사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경건한 인물이 있었듯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보아스가 과부였던, 모압 여인이었던, 그리고 과부였던, 떼꼬장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 가난이 덕지덕지 붙은 그 모압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들은 것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지요. 포로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고 이스라엘은 산산이 흩어져 있는 다 끝장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땅에 가서
그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겼던 왕의 진미에 동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익혀서 행하고자 했던 자들, 듣고자 하는 귀를 지녔던 이들이 그 역사 가운데, 그 멸망과 저주와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익히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로 기록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7절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 시대마다 7절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용기의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의 고귀함을 상실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올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면 오른뺨을 쳐도 왼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들로,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주는 자로, 의인과 악인 둘 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습니다. 과연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사 읽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남은 자들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들을 귀를 지닌 자들로 늘 주 앞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